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절망 속에 주어진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난은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 고난이 가장 힘든 것,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 그 무기력감이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고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타인에게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객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인은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관찰을 하고 충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요, 뼈를 깎아내리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몰라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 알면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위로해 준다면서 어설픈 충고와 또한 위로를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욥이 가장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도둑맞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잃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불평을 하고 그의 곁을 떠나간 것,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와 함께 해줄 거라고,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던 세 친구들의 충고였습니다. 욥은 그 어줍지 않은 친구들의 충고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를 변호했지만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욥의 괴로움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절망 속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또는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첫 구절은요, 라헬의 통곡을 통해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네 아내 중에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과 7년의 무인 노동의 계약을 맺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오늘날에는 전기불이 있지만 예전에는 해 떨어지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첫 신부니까 얼굴이 가렸을 거고요. 근데 깨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는 레아였어요. 라헬의 언니였던. 그 외삼촌 라반이 잔머리를 쓴 거죠. 우리 동네에는 분명히 라헬과 결혼을 허락해놓고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동생보다 나중에 시집가는 법은 없다. 즉 동생이 언니보다 나중에 시집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레아를 너에게 먼저 주었으니 이제 레아를 위해서도 7년을 나에게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자, 라헬을 이만큼 요셉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3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요셉은 이 라헬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은 남편에게 많은 사랑은 받았지만요, 여인으로서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자신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자기가 자원해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후초로 자원해서 줄 만큼
그리고 그 종이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키울 만큼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난임 부부, 불임 부부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일부러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있어요. 소위 딩크족이라 그러죠. 그냥 자녀를 키울 양육할 부담이 어렵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최고의 학부, 최고의 조건으로 키울 자신도 없고 차라리 그 돈을 우리들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데 쓰자라고 해서 사는 이들이 바로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자녀를 너무나 갖고 싶지만 난임 때문에 또는 불임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는요, 그 불임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그거잖아요. 아유, 아이는 몇이세요? 이런 질문을 곧잘 하게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질문들이 이 난임 불임 부부에게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대를 잇는 거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일반인들도. 그래서 뭐 딸만 하면 키워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 이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 자녀를 많이 출산한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확증된 축복이라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복이었죠. 왜냐하면 임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불임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주의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이라는 여인도 그랬고요.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시각,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는 그 아픔 때문에 한나 역시 흐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던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로 2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결국은 그만 출산 과정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는요, 라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만약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두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힘들게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귀한 자녀가 사라졌다고 울부짖는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바로 라헬의 이 울부짖음, 라헬의 자녀가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북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을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칭해지고 있죠.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면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도해서 세웠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요셉 지파에 속해 있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들이죠. 이 둘로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 지파의 어머니였던 바로 라헬이죠.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 라헬이 바로 북왕국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 그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요, 남왕국이었던 유다보다 무려 100여 년이나 먼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귀환이 예언되어지고 그것이 선언되어졌던 남왕국 유다와는 달리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거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 민족들, 이 남왕국 유다는 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유다의 지파와 레위 지파.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북왕국에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될 때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이 남왕국으로 망명을 하고 피난을 왔습니다. 또는 그러지 못한 이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각 아수르 제국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전 717년, 721년 어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보는데요.
남유다가 587년여간, 주전 587년여간에 멸망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두 국가의 멸망의 시기에는 거의 1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요, 남유다 멸망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즉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오늘날의 차이나타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그 디아스포라가 곳곳에 형성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회복에 대한 예언, 포로에서 돌아오는 예언은 거의 남유다에 치중된, 남유다 중심의 예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포로들도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통곡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 잊어버린 이들의 고통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헬의 울부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울음소리야,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남왕국 유다보다 무려 100여 년 넘게 먼저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에 대해서도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 아무도 기억지 않던 나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잊혀져버린 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요,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남왕국에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는 했어도 타락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남왕국 유다의 수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와 여러 이유로 국가적으로 산당을 짓고 성전이 아닌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고요. 그리고 온갖 우상이 북왕국 가운데 판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북왕국에 보내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왕국으로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피난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10지파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 모두가 피난을 왔던 것은 아닙니다. 남왕국 유대 입장에서도요, 남왕국이 훨씬 더 늦게 멸망을 하게 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 자리하고 있던 그 통일 제국 세력과 남유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의 동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100년이 넘게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잊어버린 존재, 그리고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존재까지도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에도 하나님은 그 아픔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헬의 울음소리 응답하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요. 그럼 누구도 기울이지 않던 라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셔서 그 고난을 사라지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그들 역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존하고 있고,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픔을 아뢰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라헬의 자손을 회복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난이 끝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회개의 기도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과거를 부끄럽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볼기를 스스로 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신들의 범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면 내가 내 볼기를 스스로 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 그래 꽃이다. 너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가 당한 거니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자책하며 스스로를 꾸짖고 있는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다독이시며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 듯. 옛날 성경에는 이게 애간장이 녹듯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애간장이라는 게 저도 간이 이렇게 쏠린다 이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창자가 보인다. 창자가 들끓는다는 표현이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비록 에브라임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고 고난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니네가 지은 죄야. 니네 죄 보응을 받아 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창자가 끓는 아픔을 겪으시고 여전히 자녀된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사실상 그들의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돌이키지 않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여전히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자식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창자가 들끓는다는 표현으로 에브라임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역시 그들과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한 아픔을 같이 겪고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이 내가 너희 때문에 너희 어려움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었다는 표현은요, 단지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죄로 인해 그 백성을 때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창자가 들끓듯이 우리보다 더한 고통으로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며 또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당한 에브라임보다 어찌 보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픔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며 더 쓰리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고 나의 고통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누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들, 고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민족은 10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텐데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도 회복시키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때문에 아파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충고와 위로로 그 사람을 힘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고와 위로는 때로는 그 고난당하는 이들을 더 힘겹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훨씬 더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공감이 되게 되죠.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도 나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입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만 던져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죄로 인한 징계가 하나님의 단절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징계가 하나님과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요,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 때문에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이상으로 나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절망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소망입니다. 에브라임으로 표현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는 북왕국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의 곳곳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00년 이상 존재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그들이 본국으로의 복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완전히 포기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아프다. 창자가 들끓는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서슴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출구가 없다는 사실이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절망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포기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유대만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곧 회복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고통 때문에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사람의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공감하시고 똑같이 아파하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지 않는 포근한 위로입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닌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 때문에 아픔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